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060 하프타임 하반기 강좌 저희들이 시작한 지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몸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었고요. 지난주에는 신중년의 인간관계 중에서 부부 관계 중심으로 또 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도움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조금은 또 특별한 우리 강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박형서 선교사님이신데요. 오랜 동안 모스크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해오셨고요. 또 한 10년 전부터는 북한 선교회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한민족 고구마 나눔운동 본부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하시고 거기 대표로 계신 선교사님이십니다. 한민족의 통일을 마음속에 품고 계시고 그 가운데 참 귀한 사역을 고구마라는 그런 고구마 나눔운동이라는 특별한 일을 통해서 아주 귀한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강의가 되실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고구마 이렇게 보이시는 게 있는데요. 오늘 특별한 강의를 한번 우리 들으시면서 좋은 통일에 대한 또 우리의 마음의 비전도 새롭게 갖게 되고 또 신중년 은퇴 이후의 삶에 우리가 어떤 일을 실천적으로 해갈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일도 있구나. 또 다른 방면에 다양한 일도 우리가 실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구나. 여러 다방면으로 좋은 의미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소개를 제가 충분히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시간 제가 우리 선교사님 소개시켜드리고 선교사님께서 오늘 귀한 강의를 이제부터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서 선교사는 한민족 고구마 나눔 운동 본부 대표이시다. 25년 전 러시아 선교사 시절 북한의 외교관과 고위 간부 볼목공들을 만나 현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을 알고 언제든 기회가 좋아지면 그들을 도우리라 다짐하던 중 또 하나의 조국인 북한 땅에 들어가 북한 당국의 큰 호응을 얻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북한에 식량을 보내기로 결심하게 된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당시 300만 명의 주민이 굶주림의 죽음을 맞이하였다. 우리는 북한에 있는 형제자매가 굶어 죽는 현실을 보면서 일시적으로 식량을 보내는 것은 빵이나 국수, 콩, 우유 같은 식량을 보내면 즉시 먹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또 보내주어야 하는 끝이 없는 수고가 따르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 북한의 추운 기후 조건과 열악한 산성 땅이란 조건에 거름과 비료가 필요 없는 신품종 남한 고구마 종순을 비행기로 수천 킬로그램을 직접 들고 가서 북한 현지 땅에 파종하기로 하고 동시에 북한 농업연구소에 비닐 온실을 만들어 고구마 발화에 들어갔다. 싹이 돋고 알맞게 자라나 생산된 종순을 채취하여 밭으로 옮기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밭에 수분 증발과 잡초 제거용으로 남한에서 개발한 최신 비닐 수십 킬로미터 두루마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북한의 상처받은 땅 일항을 사랑으로 덮고 간격을 맞추고 모종을 파종하였다. 그 후 확인한 결과 생존율 98%, 대성공이다. 현재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원산에 보급 파종하였고 또 자강도, 양강도, 함경남북도에도 파종을 하고 있다. 북한 땅에 굶주린 우리 동포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먹이시길 원하신다. 남한 동포의 사랑과 정성으로 북한 땅에 이식되어 자라나 수확한 결과 수백 톤을 추수하게 되었고 북한 동포들과 기쁨을 나누며 감동받은 당 간부들과 농업연구원들이 고구마가 식재된 밭에서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도 있었다.
고구마 생산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고구마는 식량으로 먹고 잎줄기는 7, 8월에 50% 정도 솎아내 잘라서 삶아 나물로 먹고 고구마 순은 삶아 말려서 겨우내 양식이 되고 땅속 굵은 줄기는 가축의 사료로 사용된다. 그야말로 고구마는 하나님이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주신 선물이요. 예수님의 살이요. 피, 생명의 양식, 21세기 만나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동족이요 형제인 북한 동포를 굶주림에서 해방시켜야 할 의무를 준행할 때라고 본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를 보내주소서. 그들을 통하여 기도하며 작은 물질이라도 후원하면 그것으로 더 많은 고구마 종순을 가지고 인간의 근본인 굶주림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구한다. 한민족 고구마 나눔 운동은 북한 백성을 다 먹여 살리는 시온의 대로이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모두 말들 하지만 한민족 고구마 나눔 운동은 묵묵히 통일을 기다리는 저들을 살리는 양식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섭리요. 명령을 준행하는 공동체 운동인 것이다. 요셉은 7년 풍년을 가족과 애국과 인류를 살리는 지혜를 실천했다. 나만의 7년 풍성함을 동족 북한 백성 살리는 지혜로 실천해야 한다. 모세는 동족을 구원하여 출애굽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입성하였으며 이젠 우리도 하나로 통일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에스겔은 두 막대기를 하나로 잡으라고 하였다. 우리도 남북을 하나로 잡아야 한다. 북한 백성을 먹여야 한다. 북한 백성을 살려야 한다. 북한 백성을 구원해야 한다. 고구마는 복음화이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고척교회 신중년 세대 우리 동역자님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기쁩니다. 저는 우리 한민족, 한반도에 사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민족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고 먹는 문제, 또 살아가는 문제, 구원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을 즐겁게 감당하고 있는 박형서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특별한 환경에 우리가 놓여서 비대면으로 여러분을 뵙게 됐는데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척동을 지나갈 땐 그 야구하는 돔만 생각했는데 고척교회 와 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을 이루어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주 영적으로 기뻐 뛰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7대 집안의 가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5대이고요. 우리 아이가 6대, 손주들이 이제 7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890년대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반도 조선 땅에 오셔서 저희들 할아버지를 또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를 구원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7대이지만 그 열매를 더 잘 맺혀 드려야 되지 않을까 늘 마음으로 조바심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일대는 가장 귀한 세대이고요. 저희들은 그 선교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선교사로 가서 흩어진 동족들을 섬겼습니다. 교회 7개를 비밀 교회들을 세우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또 고국으로 되돌아왔고
그리고 다시 선교사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캐나다로 갈 수 있게 되어서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중에 갑자기 제가 길을 가는 도중에 무서운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이 차 안에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는 냄새인가? 그래서 차를 맞이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보니까 냄새가 언덕 너머편에서 나와서 제가 그 언덕으로 차곡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찾아갔더니 거기에 백주에 수천 수만 명의 시신이 거기에서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테낫이에요. 그리고 캐나다는 평화로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혹해서 얼굴도 꼬집고 막 온몸을 만져봤더니 아파요. 그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구해야 되겠다 해서 시체들 사이로 까치발로 이렇게 걸어가다가 보니까 저쪽에서 뭐 하나가 꿈틀꿈틀 하는데 갑자기 제 눈에 시커먼 옷을 입은 마치 닌자가 두건까지 쓰고 나타난 그런 모습으로 그 살아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의 머리통에다 대고 확인 사살을 하더라고요. 빵! 하고 총을 쏴서 제가 막 고함을 질렀죠. Don't do that! What's going on? 그 당시엔 제가 영어 공부하고 이제 할 때니까 영어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군인들이 내 소리를 듣고 척 쳐다보는데 이게 사람 눈이 아니에요. 얼마나 살기가 등등한지. 그러면서 저를 향해서 이제 정조준을 하는 거예요. 장총으로. 그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해서 여러분들도 군 생활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뭐 M1이라든가 M16 뭐 이런 여러 총들이 보통 한 250m, 300m 사이에 있는 건 다 명조준을 하거든요. 총이 이렇게 날라와서 맞으면 들어갈 때는 이렇게 새끼손가락만하게 들어가는데 이 뒤에 보면 이렇게 이만한 구멍이 나요. 그 소련제 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로 도망가 봤자 등을에 총을 맞을 것이고 그렇다고 목사가 이대로 총 맞아서 죽어야 되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마지막 고별 기도해야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 손에는 아무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죽을 시간이 됐는데 조용해서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그 시커먼 옷을 입은 두 군인이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래서 하면서 그 죽은 사람, 총 맞아서 죽은 사람 앞에 가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조각이 나 있더라고요. 시신이. 팔 하나, 다리, 몸뚱아리, 머리가 다 분해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옆에 이렇게 보니까 박스 하나가 있어서 그 박스에다가 머리 하나 담고 다리, 몸뚱아리를 하나씩 집어넣었어요. 제 손에 막 붉은 피가 뇌에서 흘러나오는 뇌수체가 막 끈적끈적한 뜨끈뜨끈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어깨에다가 이렇게 메고 제가 제 차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근데 갑자기 그때 하늘이 이렇게 막 색깔이 변하면서 큰 소리가 들리는데 Resurrection! 보스! 크레세니에! 그런 소리가 들려요.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거는 부활이다! 라는 음성이었어요. 제가 들어본 소리 중에 가장 큰 소리였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이 박스 안에 있던 조각난 인간이
꿈틀꿈틀 하면서 움직이더니 내가 박스를 내려놨죠. 그러니까 이 조각나고 온몸에 피가 빠지고 물이 빠진 사람이 이렇게 조각조각 붙더니 이 피가 세포가 껍질이 이렇게 붙으면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마치 그 금방 쪄낸 찐빵에서 나는 김처럼 이게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파스토! 그래서 나를 꼭 끌어안아요. 파스토가 무슨 뜻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just a moment,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사람들을 불러올게요. 그래서 뛰어내려가서 차 있는 곳에 가서 고함을 질렀죠.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제가 그때 한 말이 come and see예요. 와서 보라고. Please stop.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막 끽끽하면서 무슨 일이냐, 뭘 도와줄까, 무슨 사고가 났느냐. 피투성이가 돼 있는 내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근데 차 하나가 브레이크를 밟는데 끼릭 하면서 그 라이닝이 좀 잘못된 소리였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알람 시계 종소리였어요. 꿈이었었어요. 환상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비몽? 사몽? 꿈인지 생신지? 제 몸에는 피가 가득 차 있었는데 땀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새벽 기도를 갔죠.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가 한 140년 이상 된 세인트 앤드루 교회였었어요. 그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문을 열면 삐그덕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캐네디안들은 새벽 기도 안 해요. 극성스럽게 우리 한민족만 지구 끝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불도 안 켜고 지하 기도 모임 장소로 가서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무슨 상징입니까? 그때 주께서 저에게 이렇게 정확한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Go into the world.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저는 사우디 선교사로 있다가 피해서 나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세상으로 가라는 다시 선교사로 가라는 음성으로 저는 들렸어요. 그 조각난 인간이 누구일까요? 제가 러시아에 가서 보니까 러시아 백성들이 굶어 죽고 술 먹어서 죽고 불타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싸우다 죽고 그 시신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그 시신들을 제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예수의 피를 얹어주고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 주니까 그분들이 살아나더라고요. 러시아가 예수님 앞으로 다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환상의 주인공들은 러시아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러시아 사람들을 섬기다가 1990년대 초반에 북조선 북한에서 소식이 들어왔어요. 굶어 죽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모스크바 주재 북조선 대사관을 자주 가서 섬겨드리거든요. 명절 때 되면은 떡을 해서 갖다 드리고 식사도 대접을 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병원 약품이 필요하면 제가 카나다, 미국에서 지원받은 좋은 약들을 나눠드리곤 그렇게 했었어요. 북한의 대사관 직원들이나 대성무역 관계자들이나 혹은 탈북자님들도 저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여러 가지 길들로 찾아갔는데 굶어 죽고 있다는 거예요.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까지 들리는 거예요. 제가 모스크바 주재 북조선 대사님하고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조국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나를 또 하나의 조국 가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제가 북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 상상한 것보다 더 처참한 거예요. 사람이 굶어 죽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시체가 땅에 묻혀서 그냥 썩어져 가는 거. 이거는 생지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 사역을 잘 정리했습니다. 선교센터며 신학교며 모든 것 다 원주민들에게 거의 다 넘겨드리고, 제 마음에 이 공산주의의 종주국도 이렇게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개혁과 개방으로 새로운 세계로 향해서 잘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내 또 하나의 저주받은 조국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나? 왜 이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나? 그 마음에 이제 북조선을 가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뭐 돈을 가져가죠. 뭐 먹을 것 잔뜩 가져가죠. 그게 뭐 세 발의 피죠. 뭐 언발의 오줌 누기나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2,700만 백성을 어떻게 먹입니까? 300만 명이 죽어서 지금 현재 2,300만 명, 2,000만 명 정도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기아선상에 서 있는데 아프리카보다도 더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접근조차 못한 거예요. 그냥 언제가 되면 언젠가는 통일되겠지라는 그러한 그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이 백성에게 돈을 주는 거나 먹을 걸 주는 거는 그 중간에 다 없어져요. 이 사건이 고아원에 갖다 주고 장애자연맹에 갖다 주고 인민학교에 갖다 주고 다 하면 전달식은 되는데 그 다음엔 다 뺏어가더라고요. 입에 있는 것까지도 뺏어가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백성을 먹일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제가 북한의 흙을 퍼오기 시작했어요. 평양에 가서 또 원산에 가서 저기 평안도 황해도 흙 요만큼씩을 이제 비닐에다 싸서 가져왔어요. 남한으로 밀수를 해서 이제 농촌진흥청의 연구원에게 이게 북한 흙이다. 이게 성분을 조사해주고 뭐를 심으면 좋을 것 같은지 알려달라 부탁합니다. 한 몇 주 뒤에 연락이 왔어요. 북한의 흙이 우리나라 남한 흙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생각이지? 남한은 뭐 아무거나 땅에다 심으면 뭐 얼마나 잘 자랍니까? 근데 흙은 똑같은데 산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부식토도 없고 박테리아도 없고 이 생물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은 이미 다 고갈되어 있는 죽은 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농사 잘 안 돼요. 옥수수 안 돼요. 예, 감자 잘 안 돼요. 요만하더라고요. 요만해. 좋은 종자 갖다 놔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연구원에게 그랬어요. 아니, 몰라서 여쭙는 거 아니잖아요. 대안을 좀 알려주세요. 뭐가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분도 안타까워서 그냥 혹시 뭐 고구마라면 모를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심중에 고구마를 심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딱 맞아가지고 러시아 선교사가 잠깐 안식년을 내서 제가 남한에 와서 전라도로 충청도로 저 경기도로 고구마 농사 짓는 성도님들을 찾아다녔어요.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심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추수하고 어떻게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심을 수 있는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다시 들어가서 북한 농업 아주 책임을 맡은 분이죠. 과학기술협의회 반농사작물 국장, 그다음 과장, 그쪽 사람들하고 MOU를 맺어서 내가 이 조국의 땅에 고구마를 심기를 원한다. 근데 그분들이 이해를 못해. 고구마는 양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까다로워서 이거 심어도 잘 안 나오고 맛도 없고 그저 다 썩어버립니다. 그저 고구마는 도도해서 그저 우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보자. 해보고 결론을 내자. 그래서 땅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평안남도의 평산 쪽에 가면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심고 땅이 너무 좁다. 나에게 땅을 더 달라. 그래서 갑자기 옥수수 밭에 그거를 다 치워버리고 저한테 일정보의 땅을 줬어요. 그럼 일정보의 땅은 3,300평 정도 됩니다. 네, 이쪽으로 100m, 이쪽으로 100m, 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 거죠. 거기다가 열심히 심었어요. 열심히 심고 1년을 6개월 정도 이후에 다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옥수수를 일정부에다 심으면 700kg에서 1톤이 나올까 말까 해요. 옛날에는 뭐 3톤까지 나왔대는데 땅이 하도 안 좋으니까 요새 고구마 농사, 옥수수 농사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땅에다가 아무런 거름도 안 주고 그냥 농사를 지었는데 놀라지 마세요. 30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옥수수의 30배가 나온 거예요. 그게 또 종순이 나오잖아요. 그 종순은요 사람이 먹어요. 이파리는 깻잎 장아찌 만들듯이 하면 바로 먹을 수가 있고요. 그 종순 고구마 순 껍질 좀 벗겨서 먹으면 뭐 김치로 먹어도 되고 국에다 넣어도 되고 볶아 먹어도 맛있고 무쳐 먹어도 맛있고 뭐 얼마든지 양식이 됩니다. 그렇죠. 또 밑에 넝쿨은 소닭, 돼지, 염소들이 그렇게 잘 먹어요. 그것까지 합치면은 거의 80톤에서 100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숫자에. 성경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고 나오는데 꼭 고구마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관계자님들도 놀라셨죠. 그 다음에 갔더니 그 북한의 그 농업 지도자들을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고 그분들에게 고구마와 종순들을 나눠드리고 가서 여러분의 고향 땅에다가 심으라. 그러면서 저는 이제 9개의 도가 있어요. 자강도, 양강도, 평안남북도, 강원북도, 그 다음에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 이렇게 9개의 도가 있는데 여기다 다 심었어요. 그리고 제 꿈이 현재 북한에 그 고구마 심은 데는 다 살아남았거든요. 굶어 죽지 않고요. 아이들이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요. 고구마 하나라도 먹으면 살아나요. 결핵 걸리신 분들, 북한에 3분의 1이 결핵에 걸리셨는데 고구마 먹으면 나아요. 행복해져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도가 이제 한 200개에서 240개 정도 되는데 240개 북한의 군에다가 고구마 농장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탈북하신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우리 고구마 좀 잡숴보셨어요? 그랬더니 못 먹었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특권층의 사람들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중년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고구마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고구마가 북한에 가니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물고구마, 하나는 재래식 밤고구마. 근데 뭐 어린애 주먹만하게 나와요. 근데 저희가 가져간 고구마는 달수라는 고구마인데 이렇게 나와요. 이게 왕고구마처럼 나오는 거예요. 어린애 머리통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북한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지금 한 10년 정도 이 사역을 하면서 느낌이 고구마 심어준 동네는 살아남고 고구마 심어드리지 않은 곳은 아직도 굶주리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고구마가 몇 종류나 있을까요? 대충 여러분 뭐 호박 고구마 생각하실 거고 자색 고구마 있고요, 뭐 밤 고구마가 있고요, 그런 종류들이 있는데 제가 이 고구마 섬기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고구마 종자가 약 280개에서 300개가 넘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종자를 개발해내고요, 그걸 가지고 또 개발해내고 또 개발해내서 저희가 이제 북쪽에다가 심어준 고구마가 이름이 달수예요. 달수. 유치하잖아요, 이름이. 철수, 영수, 달수 뭐 이렇게 되니까 옛날 이름이고 교과서에 나온 뭐 그런 이름인데 이걸 개발하신 전라도에 있는 장로님에게 여쭤봤어요. 이거 유치하게 달수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달수가 그래가지고 이제 달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고구마가요, 꿀덩어리예요. 맛있어요. 그저께도 제가 여기서 그 수색에 우리 농장이 있는데 그래서 추수를 해온 거예요. 이게 바로 그저께. 너무 맛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목사님들 좀 드시라고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많은 분들이 그 땅을 사면 좀 부동산이 오르고 좋아질까 해서 땅을 많이 사놓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힘이 부족한 거예요. 힘도 약하고 맨파워가 이 사람의 그 하루에 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감당을 못 하셔요. 너무 힘들죠. 혹시 우리 고척교회 신중년 여러분들이 혹시 논이나 밭이나 임야나 땅이 좀 노는 게 있으시면요, 우리 같이 가서 일해 드릴 테니까 땅 좀 내놓으세요. 그래서 나눠 먹고 북한에 전달해 주고 또 저희가 이 소문이 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고구마 심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매주마다 저희 본부에 와서 우리나라도 배고픕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선교사님 보고 듣고 선교사님 땅 준비하세요. 언제 갈게요. 그래서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그동안에 비행기표값 모으고 다 준비해서 잘 조금씩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고구마와 종순을 가서 그 백성에게 심어드립니다. 우리는 1년에 농사 한 번 짓는데 더운 지방에 사는 선교사님들은 1년 12달 더워서 농사가 가능해요. 우리는 1모작인데 그분들은 12모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2년 전에 심어드렸는데 농장이 200개, 300개가 늘어나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 밑에서 훈련받은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해드리면 그 땅에다가 고구마를 심어드리면 그 전도사님에게 그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성직자가 말씀 전하는 것 훌륭하지만 거룩한 노동을 할 수 있어요. 노동하는 선교사, 노동하는 성도들 훌륭합니다. 건강해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맛보기 때문에 아주 정상적인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선교지가 자립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프리카에 심어드리고 동남아시아에 심어드리고 남미 땅이 고구마 생산지 그 메카이거든요. 고구마가 원래 페루 생산인데 페루에서도 고구마 심어주세요. 볼리비아에서도 심어주세요. 브라질에도 심어주세요. 고구마가 있긴 있는데 맛이 없어요. 그래서 38개국에 심어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 소문이 막 나니까 한국 고구마를 심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하니까 베트남 주석께서 직접 한국 고구마를 심어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베트남 주석과 부주석, 그 다음에 메콩대학 총장이 고국에 왔어요. 사람을 통해 같이 와서 주석의 명령이다. 심어달라. 그래서 저희가 한 30여 명이 가서 베트남의 메콩대학 주변에 있는 땅에다가 고구마를 다 심어줬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고구마를 잡숴요. 최고라고 하면서. 그 말을 듣고 캄보디아 황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캄보디아 황실에서 심어달라. 캄보디아에 가서 앙코르와트의 높은 지대에다가 땅을 달라 그래서 그곳에다가 또 심어드렸어요. 그 백성을 먹일 수 있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말라위라는 나라가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제일 가난해요. 참 가난해요. 하루에 한 끼를 못 먹어요. 근데 그 나라에 고구마 심어준 지 2년 됐는데 그 백성들에게 그 배고프고 어려울 때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이만큼씩 5kg, 10kg씩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를 머리에다 이고 집에 가져가서 식구들과 나눠 먹고. 아시아에서는 제일 가난한 나라가 아마 동티모르가 아닌가 싶어요. 동티모르? 거기에도요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그것도 남자가 먹고 남으면 애들이 먹고 없으면 여자는 굶어요. 450년 식민 통치를 받은 나라예요. 정말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있을 수가 있을까?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인종 학살을 해서 20만에서 30만을 죽였어요. 배고프고 학대당하고 사람들이 1m 40cm가 안 되는 그런 나라 사람들인데 정말 은밀하게 우리가 고구마를 가서 심어줬는데 동티모르의 주식이 되어버렸어요. 동티모르의 총리가 깜짝 놀라고 자기 총리관에다가 농장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드려요. 대통령이 이것을 주식으로 만들자.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나 이런 쪽에서는요. 주식이 쌀인데도 많지만은 먹을 게 너무 없는 산악지방에서는요. 주식이 고구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파푸아뉴기니아에서는 그 산속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 땅에서 이렇게 고구마 캐서 주식으로 먹어요. 양식이라는 말이 고구마라는 말과 같더라고요. 제가 이 고구마라는 것을 통해서 북한 백성을 먹이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실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땅 끝에 모든 인류를 먹여 살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로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어요. 성경은 통일의 교과서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어떻게 통일하라는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 따라가서 결국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주인공들은 구약의 주인공이나 신약의 주인공들은 그 자신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속해 있는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모세가 된 것은 그가 왕궁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광야 40년을 경험하고 80이 되어서야 민족에 대한 자각, 민족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할 일은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과정이 바로 탈출한다는 거예요. 에집트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탈출한다는 의미입니다. 5060 우리 하프라인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삶의 원숙함이 있고 여러분이 살아오신 경험, 경력, 인격, 신앙 모든 것을 합쳐서 이제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중차대한 시기를 맞이하셨습니다. 은퇴 잘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족을 구원하자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어떻게 해서든지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려고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고 무술을 사용하고 주장을 해봤지만은 그것이 결국에는 왕자 자리에서 떨켜져 나오고 광야로 들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신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고난에 대한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편안하게 목자 생활을 하더라도 그 밤낮으로 민족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을 깨치 떨어뜨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시내산에 있는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너무 감격해서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제일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쓰려고 한 생명을 불렀는데 이 친구가 올라오자마자 당신 이름이 뭐냐고 막 누구냐고 질문하니까 나? I am? That I am. 그래요. 나는 나다. 성경에는 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이름이 뭐냐고 프로필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겨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아브라함과 함께 했지? 나는 이삭과도 함께 했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백성, 나의 백성 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을 구원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말을 듣자마자 떨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말 못하는 사람처럼 어버버버 하면서 저 말도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 백성을 구원하라, 아시아에 있는 백성을 구원하라, 유럽에 있는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했으면 순종할 텐데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 그러니까 자기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거기서 살인자로 도망 나온 곳에 다시 들어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제 뒤로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말 못한다고. 보낼 자를 보내라고 그러고요. 나 나이가 많다 그러고요. 온갖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괜히 어벌벌벌 하면서 나는 뭐 병들고요, 뭐 약하고요, 뭐 능력 있는 자를 보내라고 그런 식으로 두려운 거죠. 자기의 치부를 향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다가 야, 네 손에 든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지팡이를 이렇게 이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야,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 땅에다가 턱 하고 던졌더니 이 지팡이가 갑자기 변해가지고요. 뱀이 돼버렸어요. 놀랬죠?
예? 이거요 25,000원에 산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형이에요, 인형. 이게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와, 기어다니는 거예요. 응? 제가 주일학교 부흥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잘 합니다. 50세, 60세, 70세 되시면은요 어린애 설교를 해야지 알아들었어요. 아,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놈이 뱀이 막 덤비는 거야, 막. 뱀이 막 그냥 모세한테 덤비니까 모세가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 신발 벗었는데 이거 밟을 수도 없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그 나이에 그냥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절절매고 있는 모세에게 더 무서운 명령을 합니다. 뱀 꼬리를 잡아라. 뱀 꼬리를 잡아라. 출애굽기 4장 1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건 더 무서운 얘기예요. 뱀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요 목을 잡아야 돼요. 근데 꼬리를 잡으면 뱀이 확 꼬리를 틀어서 물어버려요. 제가 사우디에서 있어서 뭐 중동과 뭐 다 가서 알지만은 그 한 40cm, 50cm도 안 되는 불뱀이 있어요. 그거 물리면은 몸이 뚱뚱 부어서요. 뭐 바로 죽는 사람도 있고 3일 안에 다 죽어요. 독이 아주 심하거든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뱀을 봤겠어요. 뱀의 성질을 알아요. 도망을 다니는데 꼬리를 잡으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모세가 정말 하나님이 쓰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순종했어요. 죽음의 명령. 그래서 뱀꼬리를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뱀꼬리를 잡는 순간에 이게 다시 지팡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지팡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모세의 삶은 순종한 지팡이, 이걸로 땅을 치니까 땅에서 이가 생기고 개구리가 생기고 모든 질병들이 생기고,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이걸로 홍해바다를 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법궤 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적인 영적인 지주가 되는, 제가 성경에 지팡이가 어디 나오나 봤어요. 지팡이의 역할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팡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셨는가 보니까 이 지팡이라는 거는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가이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프로텍트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증을 해 주신다는 뜻이더라고요. 자, 이 지팡이가요, 천국을 재는 지팡이로도 나와요. 천국의 크기를 지팡이로 이렇게 재는 모습도 나오고요. 또 이 지팡이가 우리에게 굉장히 안위함을 주는 말씀이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지팡이로 보호해 주시고 막대기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야,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일날 말씀을 들어도 좋고 장례식 날 말씀 들어도 좋고 밤에 들으면 힘이 나고 낮에 들어도 좋고 외워도 좋고 노래 불러도 좋잖아요. 지팡이라는 말이 우리를 얼마나 마음 편안하게 해줘요. 이 지팡이가 바로 순종의 상징이에요. 순종. 50, 60, 70, 80 남은 삶에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지팡이를 제가 통일에 연관을 시켜서 또 깨달은 점이 있어요. 자, 이 에스겔서에 보니까, 에스겔서의 34장에 보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천사와 길을 가다가 에스겔 골짜기를 만나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에스겔아, 저 뼈들이 능히 살아날 줄 믿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속으로 그걸 어떻게 믿어요? 죽은 사람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떻게 살아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정답이에요. 우리가 아는 체 할 필요도 없어요. 내 삶을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래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정답이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가 정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쓸만한데? 얘가 좀 뭘 아는데? 겸손한데? 나를 믿는 사람이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하셔요. 그 단어 한마디에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과 그의 평생에 살아온 인생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저 뼈들아,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고 외치면 살아난다? 해봐. 그러자 이 에스겔이요, 그 뼈 앞에 서서 그 에스겔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외쳤어요. 뼈들아! 살아나라! 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그 뼈들이 뼈가 맞고, 그것도 남의 뼈가 맞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뼈가, 그 사람의 살이, 그 사람의 내장이, 오장육부가 다 살아서 일어나고 거기에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본 환상이 바로 그 환상이었어요.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환상이었어요. 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그러면 그 군대가 무엇을 할 것인가? 자, 거두절미하고 그 다음에 바로 무슨 명령이 나오면요. 죽은 뼈들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는데 바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너는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하나에다가는 유다라고 쓰고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써서 두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하라! 두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 뭘까? 유럽의 신학자도 모르고요. 미국의 신학자들도 모르고요. 마틴 루터도 모르고요. 요한 웨슬레도 몰라요.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두 막대기의 뜻이 뭡니까? 이 두 막대기가 무슨 뜻입니까? 물론 이건 통일을 예비하는 그런 힌트는 있잖아요. 통일이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로 잡으면 통일이 된다는 말인데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남한과 북한 두 막대기를 잡으면 하나가 된다는 뜻인데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 정도야 뭐 중등부 때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기도했어요.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했어요. 두 막대기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새벽 2시에 저를 깨우셨어요. 새벽 2시에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요? 뭐 설교 들을 때 만나죠.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교제할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봉사할 때 뭐 깨닫는 거죠. 그런데 직접 언제 만나십니까? 예, 우리 신중년 여러분들은
밤에 좀 깨실 거예요. 조금 자다가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뭐 잠도 좀 안 오시고 잠이 좀 줄어들고 그러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세요. 저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 두 막대기의 비밀은 바로 십자가였어요. 주의 십자가가 두 막대기의 비밀이었어요. 이 두 막대기는요, 통일의 상징이에요. 통일의 마스터키, 열쇠예요. 통일은 능으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힘으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로도 안 돼요. 십자가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통일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를 사랑해요. 통일을 물질로 풀어서는 안 돼요. 통일을요, 사람의 지혜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인류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이 남북 통일의 열쇠입니다. 통일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부를 통해서 하실 거지만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불교가 주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통일은 독립운동의 연장선이지만 독립운동 하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통일은 크리스천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 되라고 하셨어요. 만유가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고척교회의 이게 정신이에요. 고척교회가 통일의 선봉장이 돼야 돼요. 갈렙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가 되어야 돼요. 이것으로 38선을 열어야 돼요. 제가 옹진반도 쪽에 장산곳이 있어요. 장산곳 마루에 그리고 이제 성불사 깊은 밤에 그 노래 나오는 그 절간이 거기 그 장산곳 끝에쯤에 있어요. 제가 가봤어요. 그리고 북쪽에 DMZ 쪽으로 해서 이렇게 금강산까지 가보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평양 갔다가 원산 갔다가 막 내려가고 디귿자로 가야 되는. 그런데 남한에서는요, 저 백령도에서부터 쾌속정이 다니고요, 여기 강화도에서부터 저기 동두천 지나서 그 연천 지나가지고 저 고성 강원도까지 준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요. 참 잘해놨어요. 한국이 통일을 준비해서 참 잘해놨더라고요. 다 다녀보면서 지도에다가, 제가 이제 지도를 좋아하는데 잘 보이세요? 제가 좀 더 이렇게 해드릴게요. 예, 좀 카메라를 좀 움직여 보세요. 이 북쪽에서 이렇게 DMZ로 다녀보고 남한에서 이렇게 DMZ로 다녀보니까 이게 선을 그어보니까 이게 바로 뱀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반도에 이 뱀이 꽈리를 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서로 시기, 미움, 질투 막 온통 난리를 치고, 북한에는 먹을 게 없어서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고 사는 모습이고, 남한에는 너무 자유가 많아가지고 이당 저당 막 난리가 나고 싸우고, 그냥 좀 착하게 지내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사설들이 많은지 보니까 이 뱀이 꽈리를 틀어서 남과 북을 물어뜯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쩔쩔쩔쩔 맸던 것처럼. 그런데 모세가 된 것처럼요, 이 38선, 교회가 통일운동을 하기 위해서 38선 꼬리를 잡고 잡아당기면 통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막대기, 두 가지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중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고척교회 사명이에요. 다른 교회도 사명이 있지만
고척교회 인물 한 분 계시니까 이 38선에 이 것이 영적으로 보니까 사탄이요, 용이요, 뱀이잖아요. 자, 성경에 옛뱀이라고 나와요. 아담과 이브를 그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뱀을 옛뱀이라고 그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옛뱀과 천사의 싸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사탄과 마귀의 싸움인데, 뭐 결론이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이기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옛 뱀이 마지막 때에 가서는 뭘로 변하냐면 용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뭐 참남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용, 검은 용, 붉은 용, 퍼런 용, 아주 그냥 용입니다. 여러분, 이 용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용이라는 거를 그 나라의 중심으로 삼는 나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캄보디아에 가니까 뱀이, 대가리가 7개 달린 뱀이 그 주인이에요. 그 나라의 주인이에요. 근데 어느 나라 갔더니 구룡이 있어. 구룡. 9가지 용. 그리고 무지개를요, 우리는 물지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나라는 9개 용이 있어야 뭐 여의주가 생겨서 뭐 능력을 나타낸다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저는 그쪽 분들을 사랑해요. 선교해야 돼요. 그런데 그 나라를 짓누르어서 인류를 멸망하게 하는 악한 기운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뭐 예로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한민족, 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중앙아시아에 가서 이렇게 언어를 조사해 보니까 한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그게 한이라는 단어가 칸으로 왔다가 간으로 왔다가 한으로 정확하게 왔죠. 우리 민족은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그러잖아요. 대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길이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한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앞에 흐르는 강 이름이 뭐예요? 한강이죠. 우리 민족을 무슨 민족이라 그래요? 한민족이라 그러죠. 우리가 명절 때 입는 옷은 뭐라 그래요? 한복이라 그러죠. 우리가 먹는 약은요? 한약이라 그러죠. 모든 게 다 한이에요. 우리 민족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한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이 맺혀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한번 손 이렇게 펴보세요. 네. 주문을 외워드릴게. 이게 이기고 이기는 하나님의 주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잘 해보세요. 용용 죽겠지? 용용 죽겠지? 용은 죽는다는 거예요. 한민족에 의해서 용은 반드시 죽는다. 사탄은 멸망한다. 한민족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이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우리 민족 그런 민족이에요. 그 첫 번째 사명이 바로 이 38선을 걷어내고 북한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되는 거예요. 북한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한민족이 우리 현대차를 타고 기아차를 타고 뭐 외제차를 타고 우리가 마음대로 중국과 시베리아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저 아메리카까지 저 북아메리카 중미 남미까지 다 가서 지구를 예수님께 드리는 이 사명이 바로 우리 한민족에 주어진 사명이에요. 1차 통일은 남북 통일이에요. 그 이후로는 세계 선교가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선교사만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이 이제 살아생전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대각선으로 함경도까지 가고, 강원북도에 가서, 황해도에 가서, 자강도, 양강도 마음대로 가서, 평안남북도에 가서, 여러분 고향에 가서, 부모님들의 고향에 가서 교회 세우고, 정말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지금 가서 교회를 세울 수는 없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은 사람들 싫어해요. 못 들어오게 해요. 그냥 잡아 가둬버려요.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이 북에 들어갈 수 있는 선한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예수님이 사랑의 화신인데, 지금은 사랑의 행동을 해야 될 때예요. 죽어져가는 북한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먹이고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가 이 일에, 여전도회가 나서고, 청년부가 통일 헌금을 드리고, 주일학교가 어린 고사리 손으로 통일 헌금을 드리고, 우리 교회에 통일부가 있잖아요. 선교 통일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악한 마귀 사탄, 이 휴전선을 걷어내었다. 사랑으로 북한 백성을 먹였다. 제가 240개 군의 고구마 농장과 고구마 땅굴 보관소를 만들어드리고 해드리는데, 한 군데 해주는데 한 300만 원 들더라고요. 한 3,000달러면 군 하나를 먹여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0 곱하기 300 하니까 7억 2천만 원이면은 통일되기 전에 북한 백성을 다 먹여 살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가난에서, 굶주림에서 해결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척교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왔습니다. 우리 고척교회가 통일의 1번지, 세계선교의 1번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북녘에 가서 저하고 MOU 맺어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저기 첫 번째 사진에 보면 이마가 훤하신 분이 우리나라 남로당 당수였던 전도사님이신데, 여운형 씨의 친손자 되는 려인역 동무가 저하고 파트너입니다. 네. 그리고 저 옆에 사진은 북한의 고구마 저장 창고 땅굴을 파서 그 땅굴에서 고구마를 겨우 내내 저장하는 법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밑에는 저희가 평안남도 평산 쪽에 있는 북조선의 과학기술 영농단지인데, 거기 우리 지도자들과 함께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저기에 있는 청년은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북한 청년이고, 제가 북녘에 갔을 때 우리 북한 대학생들이 환영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왼쪽에 있는 분은 우리 북한의 최고의 스포츠 영웅, 네, 여기 옷을 입으신 분은 평양 탁구 영웅인 이분희 선수이십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장애자가 되어서 지금 장애자 연맹에 탁구 지도자로 일하고 계시고요. 가운데 있는 사진은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 목사님과 부목사님 하고 같이 예배 끝난 다음에 사진을 찍고 있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사진은 북조선 장애자 연맹 위원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장애자 연맹의 그 해외 위원장입니다. 어쨌든 제가 윗동네 가면 장애자들 먼저 돌보는 일에 마음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저기가 보는 북한에서 통일로가 있는데 그 통일로에 그 여자 둘이서 통일을 이렇게 남한 여자와 북한 여자 어머니가 서로 손을 잡고 통일을 이루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요. 남자들한테 통일을 맡겼더니 통일을 못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평양 지나가다 보면 저렇게 뭐 여러 가지 구호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땡볕에 교통지도원이 너무 더우니까 그 우산 하나 없고 그저 전봇대 그 그늘 하나로 좀 더위를 식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은요. 우리가 북한 도마다 군마다 해줄 지하 저장 창고입니다. 저장 창고. 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동산을 절개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로 저장고를 만들어서 흙을 2m 덮어버리면 마이너스 30도가 되더라도 그 안에는 영상 7도에서 17도 정도 그 정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북한에 저기 원산에다가도 심고 북한의 연구소에 있는 온상인데 온상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짜집기를 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북에 들어갈 때는 비닐을 많이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저기 나오시는 분들은 그 지역의 위원장들이에요. 참 그 순박하고 동족의 그 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바로 저 환하게 웃으시는 분이 황해북도에 있는 연탄군의 농업위원장님 되시는데 아주 참 저하고 친한 분이고요. 남한에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비행기로 중국을 거쳐서 중국에서 고려항공으로 이동시키는 고구마 종순 박스입니다. 그 고구마 종순이 이제 우리가 많은 수톤을 갖다가 줬는데 이게 바로 고구마 종순이에요. 여러분 시장에 가면 이렇게 종순 이렇게 갖다가 주는데 원래 이것 종순을 키우면 1m, 2m, 5m까지 늘어나요. 이게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어서 이걸 다 뜯어버리는데 이제 열대지방 같은 데서는요 이게 10m, 20m 계속 몇백 미터 뻗어나가면서 야생에서 자라납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이게 가져온 이유는 이거를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드려요. 그럼 선교사님들이 비행기 타고 가서 처음에는 앞마당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면 여기서 엄청난 고구마 뿌리 하나에 고구마가 한 5개에서 10개가 나와요. 이렇게 좋은 고구마들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에 12모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큰 농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고척교회에 놓고 갈 테니까 이거 볶아 먹고 지져 먹고 국 끓여 드시고 우리 고구마 나눔 운동에 그 기억을 해달라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더 드릴게요. 그 다음 걸 볼까요? 네, 여기는 우리 북한 안에 이제 애육원이라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고아들을 거들면서 사랑으로 키우는 곳이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고아원, 외로운 아이들이라고 되는데 원래 애육원이 맞죠. 그래서 애육원에 가면은 몇몇 아이들이 꽃가옷을 입고 와서 우리들과 교제하는데 아무 문을 막 열어보면 거기에 옷도 없어서
정말 그 병들고 뼈가 가득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고은이라는 말은 제가 북한의 관리들하고 우리 MOU를 맺었는데 이름을 하자. 그래서 한민족 고구마 나눔 운동 본부 이렇게 하니까 싫대요. 우리는 한민족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린 조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맞아. 누가 모르나. 근데 동무 잘 들어라. 우리가 두 민족이가 한민족이가 그랬더니 그 동무께서 한민족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괜찮지?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고구마 나눔 운동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농업 지도자들과 함께 제가 이 동네 가면 늘 만나시는 분들이에요. 이 북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프리카에 심어드렸더니 아프리카에 기근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교회에 오면 이 추수한 고구마를 이렇게 한 보따리씩 안겨줍니다. 이거는 아프리카 말라위입니다. 예. 여기는 필리핀에 가서 심어줬고요. 요 밑에 사진은 일본에 우리가 동경에 가서 심어줬습니다. 일본이 고구마 잘 만드는데요. 우리 한국 고구마 가져가서 한국 고구마를 심어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맛있게 매년마다 맛있게 먹고 이거를 나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북한에 나누고 땅끝에 선교지에 나눈다 그러니까 일본 교회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만 먹는 걸 생각했는데 나눈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회개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요 오른쪽 끝에 있는 사진은 동티모르 사진이에요. 동티모르에 그 리차드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에게 이제 고구마 종순을 전달해드리고 우리가 찾아가서 심어드렸는데 국가의 주식이 됐어요. 동티모르의 주식이 코리안 스윗 포테이토 고구마가 주식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는 여기도 아프리카 아이티, 여기는 아이티에 가서 심어드렸어요. 온두라스하고 많이 배고픈 온두라스, 그 다음에 아이티 섬은 지진과 해일로 30만 명이 죽음을 당했죠. 지금도 지진의 피해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심어드렸어요. 아이티에서 고구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민족 고구마 나눔 운동은 천사님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거촉교회 우리 신중년 여러분들께서 이 운동에 같이 동참하시고자 원하시면 제가 여기 브로셔를 놓고 갈 테니까 여기에 좀 동참하셔서 연락처를 좀 주시고요. 이 교회에서 적어도 300명의 용사가 나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무풍지대가 되면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쿠르드족,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이쪽을 우리가 지금 가서 6.25 때 우리를 도와줬던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좀 심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선교사님과 불가리아 선교사님에게 이 고구마 전달식을 하게 될 겁니다. 매년마다 요르단에서도 원하고 있고요. 온 세계 열방에 우리 한민족의 사랑이 고구마를 통하여서 전달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일을 해요.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 번째 강의, 오늘 성경은 통일교과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형서 선교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했었으면은 질문도 좀 받고 또 이야기도
같이 나누면서 더 풍성한 시간을 가져갈 수 있었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선교사님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었고요. 귀한 비전을 저희들과 나눠주셨는데 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또 좋은 적용점들을 찾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5060 하프타임 하반기 강좌가 첫 시간에는 몸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우리 개인적인 또 면을 돌아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중요하고 그것이 영성과 관계가 되고 또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몸의 상태와도 관계가 직결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들었었죠. 둘째 시간에는 또 우리 부부관계 또 포함해서 가족관계, 인간관계 이런 부분이 참 우리 후반부의 인생의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었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서로 상호 이해하고 그런 이해하는 점들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선교사님께서 그런 개인적인 또 가족적인 이런 관계성을 넘어서 우리 사회적인 또 우리 국가적인 민족적인 이런 차원에서 우리 5060 신중년들이 살아가시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중요한 부분 또 우리 한민족으로 살아가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도전을 주시고 또 제시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에 대한 생각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견해가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가 이제 한 번의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 네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죽음과 관련된 그런 주제를 5060 세대 신중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죽음도 생각해야 되는 시기이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경우 부모님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와 우리 부모님의 좋은 죽음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주제로 또 교수님을 모시고 또 강의를 듣게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네 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신중년 인생 후반부에 좋은 삶의 성찰과 또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과 또 오늘 강의의 중요점처럼 실천적인 그런 행동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연결될 수 있으면 참 유익하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위해서 또 이 귀한 주제를 위해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세 번째 모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사님께 제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5060 이제 중년을 맞이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프타임을 새로 시작하는 귀한 회원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신 우리 고척교회 이 교회의 모든 행정과 사역과 모든 일들이 국가를 인도하고 민족을 인도하는 위대한 교회, 한국교회의 가장 선한 목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의 1번지, 재림의 1번지, 축복의 1번지가 되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